오늘은 신부의 길 12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에 대해서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가운데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전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과 결혼 예복을 준비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영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또한 1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6절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10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혼을 충만하게 적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말씀이 신부의 영 안에 충만하여 흘러 넘침으로 혼 안에까지 차고 넘쳐서 그의 몸 밖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으라고 하늘나라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 청사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면인 설계도를 무시하고 땅에 집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1시쯤 일어나서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희의 가까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들의 하는 일들의 결과가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말하며 내가 가슴을 치다가 꿈을 깨어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알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보니까 한 사람은 그냥 값어치 없는 물건을 비싼 값을 주고 많이 사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갈 길, 자기 앞의 목표를 또 알지 못하고 있는 두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유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나 보니까 너무 답답해. 그 쓸모없고 가치도 없는 물건을 그렇게 그냥 트럭으로 싣고 왔는데 그걸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걸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볼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답답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장래가 안 보여.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답답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권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신랑과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그냥 이 세상에 헛된 것에다가 그냥 자기의 생명과 힘과 물질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도 하잘것없는 쓸데없는 그런 데다가 힘과 물질과 생명을 쏟아부으니까 아버지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마음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막 꿈에 막 가슴을 치고 막 답답하다고 막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개역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의 연습을 하면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옛날 그 개역성경의 번역이 제 마음에 더 오래 읽어서 그런지 마음에 더 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당사자 본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하고 확실하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육체의 연습보다 더 많은 계산할 수 없는 금생과 내생에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이며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는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예비한 신부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게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그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금생과 이 세상과 내생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 영원한 약속이 있는 범사의 유익을 갖다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떡만 봐요. 멀리 보지를 못해. 근시안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신부는 영원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생 가기 전에 금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뭐냐면요, 덧없이 우리가 죽잖아요. 덧없이 죽는 생자 필멸의 생명이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물학적 세계에서 죽지 않는 세계인 우주 저편으로 옮기는 것이 휴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사랑의 대상이 자식이잖아요. 자녀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만약에 죽는데 나간다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모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것을 복으로,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전가해 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온통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쳤어. 그냥 부모도 안 보여. 요새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앞에 감추인 생명이 돼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내가 살아있어. 그런 사람은 믿음의 정로로 아직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인생 무상이 아니에요. 덧없는 인생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 세계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숨겨진 생명이 돼야 돼요. 자꾸 내 맘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종말의 날이 언제 오는지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누구든지 깨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휴거자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는 믿는데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막 보이는 거 따라가는 사람은 그 귀중한 첫째 부활, 성경을 모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천년왕국 지나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여. 그냥 우선에 보는, 눈앞에 보이는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안 믿는 사람 모르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르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세 지만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라면은 주님의 만날 수 있는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주님의 오심을 그의 생애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살았던 것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 사도도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다고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에 속한 시간 속에 계시는 분으로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성도는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벽별은요. 깨어있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휴거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깨어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새벽별 예수님을,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아침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러니까 7년 환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휴거자들이 올라간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아붓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인데, 그 지혜로운 신부는 두 번째,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 완료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잠자지 말고. 내가 전번에 옛날에 그 시립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환자, 남자 환자가, 젊은 환자가 그러더라고. 내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잠을 안 자고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분은 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냥 너무나 잠을 많이 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신랑 예수님이 오시를 주님 만날 준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주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미증견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토쳐내버리고 좋지 않은 물고기는 골라내는 지금 마지막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적으니까 그 단어는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국소수, 아주 국소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여쭤봤고 또 곳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올리고스라는 구원받을 숫자가 극소수다, 아주 희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랬는데 그 적으니라는 그 단어도 헬라어로 올리고스, 극소수, 희귀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정도의 수. 예수 믿으면 다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입으로만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 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고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왜 구원받는 수가 적냐면은 주님께서 지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매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아무거나 막 다 주워가지고 가신 분 아니에요. 좋은 것만 모아서 그릇에 담고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인데 미지근한 교회로 주님의 입에서 토쳐내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밤에도 잠도 안 자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냥 펑펑히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세상 취해 술에 취해가지고 잠자고 앉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그냥 산길차 찾아다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강한 미혹의 영을 보내서 번영 축복 복음을 전해서 거짓말을 믿게 해가지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해서 불의를 기뻐한 그들로 다 정죄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미혹의 영을 따라 이단에 쫓아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불의를 기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의를 기뻐한 그들을 인도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니까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내가 거기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말해줘도 한자 예수님이 불러줬다는데 인터넷에 다 나온 말이에요. 다 나온 말을 갖다가 주워다가 그냥 베껴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한자 불러줘. 다 알려줘도 그래도 미혹돼서 쫓아가 다녀. 누가? 목사들이. 얼마나 목사들이 말씀을 안 읽으면은 은사 받았다는 말씀도 아닌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전하는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면은 그걸 찾아봐가지고 아 잘못된 것인가 잘되고 내가 그랬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알아보셨는지 어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대 목사들이. 그래갖고 목사들한테 미끼를 주는 거예요. 돈으로. 돈을 주니까 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데 쫓아다니면 그런 미혹에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그 말씀 전하는 사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며 따라간 그들도 정죄를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무섭지 않아요? 목사들이? 과연 누가 끝까지 구원을 지켜낼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예수님 메시지라고 했고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 메시지만 들고 앉았어. 그렇게 말씀 읽고 예수님 메시지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메시지만 읽고 앉았어. 사람이 지어낸 걸 가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고 나쁜 것을 골라내고 사악한 자는 갈라내고 강한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을 정죄받게 하심으로 지옥에 보낸다고 하시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공부를 한 목사들이 그런 데 가서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면은 잘 알아보고 그 비욕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일락,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일락쾌락을 좋아하면 안 돼요. TV 보고 오락 즐기고 여행 다니고 잔치집에 가는 거 좋아하고 세상 노래 춤 육체를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이 일락과 쾌락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데 쫓아다니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죄인은 어디서겠느냐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고 그냥 아무나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등한히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삽니까?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는데, 거기다 적으니라의 그 헬라어도 올리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극히 희소수, 극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택함을 받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딱 첫째 일어나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 하기 전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하지도 않으며 거룩함도 없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는 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 2장 12절 하반절에는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 드러내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 드러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거기서 새로운 창조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헛 것을 부수고 다시 수레해갖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네오스예요. 리모델링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을 네오스라고 말하고 카이로스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것을 네오스라고 말하고 집을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의 생각과 철학과 성품과 가치관과 좋아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부서져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못이 안 박혔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못이 안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를 갈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죽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아 나는 죽은 자다. 그러면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나오냐? 이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죄가요 우리 혼에서 나와요. 우리 생각에서 혼 생명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 혼에서 나와요. 그 혼의 기능이 정지돼 버려야 돼. 마비돼 버려야 돼. 그래야 죄를 안 돼.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그게 혼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혼 생명의 기능, 우리 혼은요 뭘 먹고 사냐 하면은 부패를 먹고 살아. 부패가 뭐냐면 죄를 먹고 사는 이 혼 생명이 기능이 그냥 완전히 정지되고 상실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기능이 정지되면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폐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아이고 내 생각에는요 내가 생각하기로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아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침례를 받죠. 침례는 나의 혼 생명을 폐기 처분하는 예식이에요. 장례식.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도 계속 살아있어.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예수님만 지불하지 말고 나도 지불해야지 나도 부활되고 휴가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경해. 교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찬양하고 나는 안 죽어. 안 돼요.
나도 십자가에 죽은 대가가 집을 대야지 나도 부활되고 휴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도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우리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혼 생명이 죽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마귀요. 아무리 교회는 다녀도 소용없어. 죄를 범하는 자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마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똑같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은 죄를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죄. 왜? 죄는 마귀가 죄를 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받냐?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도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부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순종해야 돼.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요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내 속사람이 내 혼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새 창조물 되기 전에는 자꾸 나의 혼이 원하는 대로 나의 혼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부어지면은 속사람 내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보면은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다니기 때문에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빛된 주님과 사귐이 있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헐몬의 이슬이 내림같이 그분의 지체들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지신 그 충만한 성령 기름의 부음이 흘러 그리스도의 몸 우리 지체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회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요,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 꿈에도 보여주시고, 어쩔 때는 내 입술로 말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셔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말은 뭐냐면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오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면은 마귀가 범접을 못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시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닮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뭐냐면 주님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려고.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순결이라는 건요, 섞임이 없는 거룩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는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신부예요. 아까도 말씀 나갔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닮았다는 걸 알게 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고 불러내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과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아들과 같은 형상과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과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30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 시제가요, 모든 단계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묘사된 것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또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의 시제를 썼는데 그 과거 시제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그분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이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과거 시제가 많잖아요. 응?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경우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얻었나니 과거잖아요. 하나님 시간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진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므로 그분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변화의 최종의 결과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내적 본질과 본성이 바뀌는 것을 포함하고,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된 형상과 걸맞게 되기 위해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화로운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애정했어서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선택의 자유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주님과 마음에 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자손들에게 계속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실 것만, 하나님의 지혜를 엄청난 지혜를 주셨건만 이방 여인들을 처첩들을 그냥 이방 나라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로보암 세대에 그냥 나라가 그냥 열지파가 그냥 여로보암한테 넘어가 버리고 두 지파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을 예비하셨음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 남편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요 억지로 막 목을 끌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셔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그러고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하신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 주관자 사탄의 처소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는 선택의 자유는 나한테 있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의 기름과 결혼 예복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과 결혼 예복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운 신부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1등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